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우리 1절에는 곧 다가올 예수님의 이 순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틀 후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흉계를 꾸미고 어떻게 그를 잡고 체포할지, 그를 죽일지 이렇게 계획하는 가운데 곧바로 체포해버린다면, 그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체포해버린다면 밀란이 날지 모르겠다 하면서 신중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가셔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인데 그는 나병이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아직도 나병이 걸려 있다면 아마 이 식사 대접은커녕 이 마을 바깥에 격리된 채 살아야 했겠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전에 치료해 주셨던 사람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일상이 회복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인데, 식사하는 중에 한 여인이 그곳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머리에 붓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이 사건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이었죠.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가 오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가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이끌어가서 그 값진 향유를 그분의 머리 위에 붓게 했던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주님을 향한 경외, 감사와 사랑이 가득 차서 그녀의 마음에 이것이 가득 차니까 그걸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앞부분의 장면이 어떠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오는 바로 뒤에 내일 본문의 이 장면은 또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기어이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나쁜 일들 사이에 마치 그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마리아의 헌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이 불신앙과 배반과 음모가 가득한 그 어둠 속에서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마리아의 이야기는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밝혀주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고, 가룟 유다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예수께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께 무관심한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마리아의 헌신처럼 마리아가 이 걸었던 길,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관찰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녀가 갔던 그 길은 가시방석과 같은 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태클을 걸고 방해하고 말리는 길이죠. 광신도다, 유별나다, 너만 믿음이 있느냐, 좀 합리적으로 살고 생각해 보면 안 되냐, 그렇게 오만 가지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길을 여러분도 오늘 걸어가시겠습니까? 제가 새벽부터 너무 부담을 팍팍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따라오라고 하신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고속도로처럼 잘 닦여서 자기 걸어가기 편하고 무슨 유람선을 타고 유람을 하듯이 유유자적하며 인생을 즐기며 소풍처럼 살다가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군함처럼
전투 태세를 취하고 믿음의 항해로 소원의 항구를 떠나가는 그런 길인 것이죠. 주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녀와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9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제자들 보고 좀 들으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 여인의 믿음을 보느냐, 이 여인의 그 섬김을 보느냐, 이 여인의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회자되고 또 전설처럼 회자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걸 보고 느끼는 점이 없느냐. 이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인사말을 나누셨습니다. 기적을 목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의 당사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따라다니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직접 기적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그 평생의 자랑과 흔적으로 삼으며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런 기적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 유명한 이 신앙 도서가 있죠. 헨리 블랙카비의 책인데,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하나님을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마치고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이 둘러앉아서 여러분을 추모할 때에,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행한 일을 기억하고 서로 말할 때에 어떤 이야기가 회자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읽은 그 성경책, 여러분이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를 보면서 또 여러분이 살았던 삶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기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의 교회를 섬기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는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영적 군함에 올라타고 믿음의 항해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